유민호 여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LA 백송교회에서 이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12차 성령 컨퍼런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축제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는데요. 네.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많이들 오셔서 어서 오세요. 2018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매번 있는 성령 컨퍼런스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곳은 정말로 지금 은혜의 단비에 푹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네. 맞아요. 혹시 한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없나요?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2018년도 백송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 치유 부흥회와 가족 치유 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 치유 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 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에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짜리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네, 연이어서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인 보령성전에서 펼쳐집니다. 이야. 와, 너무 기대돼요. 네. 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참 유미전 도사님, 저 네.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름답죠. 거기서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지요.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놀라보시죠. 365일.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수학?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우와,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쵸?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세 번째 시간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시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 내면에서 지금도 막 아우성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배고프다, 힘들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막 아우성 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 내면의 아우성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그 내면에서 오르지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영손 충성운유 절제의 인격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서 정말 우리 입술만 버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얘기, 영혼을 살리는 얘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 명의 할머니가 자식 자랑으로 막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라우. 남들은 우리 아들 너러 오 고기 한 분 그런다우. 그러자 두 번째 할매가 말합니다.
웜에 우리 아들은 교황이지라이. 남들은 내 새끼들은 웜에 고결한 양반. 그런단께 더 이상 높은 사람은 없지라.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웃자노? 우리 아들은 쇼다리의 곰보, 거기다가 뚱보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만 보기만 하면 한결같이 일하는 기라. 오 마이 갓! 우리 백성 교회는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는 공격에 유리한 최전방의 군사기지라 그랬죠. 예,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열리는 성령 컨퍼런스. 이 주제가 뭡니까? 시작.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탄으로 쓴뿌리를 거절하는 그런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2탄 어떻게 했죠? 권능의 삶을 방해하는 죄성의 뿌리. 오늘 이 시간에 그 죄성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료, 할렐루야, 예, 이렇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3탄으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 모든 설교가 내적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요, 인생 자체가 행복합니다. 예, 마음이 즐거우면 양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쇠철한 무덤을 제끼고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영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서 생수가 팡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 얻은 데로 말씀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오늘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거든. 이 배가 뭡니까? 배는 마음속으로도 예, 번역이 돼요. 뭐라고? 예, 코일리아라고 나 코일리아 마음속. 그건 뭐야? 예, 아주 근원, 발생의 근원 터. 한마디로 아기집 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왜 넣고 안수하냐?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회칠한 무덤으로 덮어놓고 그 안에 무의식 세계에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모르고 내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 아무리 은혜 받고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을 쳐도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나로 돌아가 있어.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예, 왜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변화합시다. 그래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뭡니까? 승리. 예,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면의 아우성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정합니다. 이 시간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내면의 아우성이 많았을 거예요. 아, 내가 어디 기도원을 갈까? 아, 친구 만나러 갈까? 아,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한데 쉴까? 막 이러면서 내면의 아우성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내 자유의지,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 가면 은혜 되더라.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 이를 악물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시. 아, 이거 막 제목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보기도 이쁜데 이렇게 설교 제목도 잘 짜는지 몰라. 예, 에모스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숨은 미치광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내면 속에 숨은 미치광이를 갖고 있대.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게 조심해야 된대. 에모스니. 예, 오늘 여러분의 미치광이는 뭡니까? 오늘 날뛰지 않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확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아멘.
그 안에 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가득 채워될 점 있습니다. 불평군과 비난양이 시작. 딴딴딴딴 딴딴딴딴 결혼을 했습니다. 왜 결혼했냐? 처음에 만나자마자 어머나 너는 딱 내 스타일이야. 어쩜 이렇게 불평을 잘하냐? 나도 비난을 잘하거든. 이야, 첫눈에 반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아? 와, 가치관도 똑같네. 결국 뜨거운 연애에 빠지게 됐죠. 둘은 둘만 있을 곳을 찾았습니다.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곳을 찾다가 드디어 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야, 우리 저기 한 무덤 속으로 가서 둘만 있자. 불평군과 비난양이 손을 잡고 무덤 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들이 서로 소리칩니다. 오지마, 오지마. 쟤네들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오지마. 어떻게 불평이와 비난이를 들여놓고 산단 말이야. 나는 하루도 못 살아. 우리 무덤 안에 불평과 비난이 함께 산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는 못 살아. 저희들이 들어오면 차라리 내가 무덤 밖으로 나갈 거야. 여러분, 이 유머처럼 우리의 무덤 같은 마음에 불평이와 비난이까지 들여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평이와 비난이를 몰아내시고 배칠한 무덤을 제껴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기에 이번 한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은 시체조차 불평이와 비난이를 싫어해. 다 죽은 시체도 그들이 돌아오면 난 밖으로 뛰쳐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은 크나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요 수많은 아우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니까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어둠 내면의 아우성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길 원합니다. 예, 따라할까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그 원망이 더욱 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아주 미성숙하고 어설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예, 그렇게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면류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내면의 아우성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는 행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원어로 시원하게 하다, 원기 회복, 그리고 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평안한 땅, 쉬는 땅에 왔습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어라는 리브라는 말에서 온 얘기인데요. 예, 와야레브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다투어. 이 말의 뜻은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며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아우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면의 아우성을 벗어나서 아주 반란 수준의 공격적인 태도를 모세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면의 반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확 잡아내야 돼. 아멘. 예,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다라는 뜻의 동사 자크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구하며 도움을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아주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울부짖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모세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었죠. 이 말은 왜 자꾸만 여호와를 검증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검증해 보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원문의 맥락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앙탈을 부리고 있죠. 하나님이 과거에 물이 없을 때, 어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앙탈 부릴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물이 없다 그러면 모세 선생님 우리 물 좀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지. 물이 없다고 거기서 또 원망하고 앙탈 부리는 모습,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들의 아우성은 단지 육신의 불편함에 대한 아우성이 아니라 불신앙의 아우성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과거에 물이 없을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신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불신앙을 책망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다투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업, 환경, 사회 문제, 대인관계 등등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자가 세월을 아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 보세요.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내가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나의 모든 삶을 다 나눕니다. 욕심이 많은 인간이 그게 돼요?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되면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죠. 자기 소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오기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아우성치는 인생을 살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할 수 없다, 이걸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앙의 아우성을 버리고 잠잠한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오늘 본문,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르비딤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본문 8절에서 갑자기 그때로 시작되죠. 그때의 원어 와야보는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있었던 시점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아우성치고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문제만 끝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잖아요.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생기고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생기고 우리는 평생도록 문제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났는데 바로 이어서 아말렉 족속이 쫓아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예요? 사촌집벌 되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아말렉은 우리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아주 남남인 존재가 아닙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괴롭히는 대적의 존재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아말렉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라 그런지 아주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특징인데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렇게 아말렉처럼 갑작스럽게 공격하고 겁을 줍니다. 아말렉은 자신들의 기질답게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나운 대적을 만나 당황하게 됐죠. 마실 물이 없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우성치고 불평하며 원망해서 얻는 물보다 기도를 통해 귀중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까? 그냥 환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막 해서 억지로 받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얻어내시겠습니까? 전자야 후자야? 후자. 진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민수기 보면요, 다른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불평하니까 우리도 불평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상추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양파도 먹고 막 부추도 먹고 진짜 왜 쟤들이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 막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잡족이 섞여 왔잖아요. 잡족이. 그 잡족들이 불평하니까 뭐 같이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누가 있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까지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시컷 먹여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불평해가지고 난리치니까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울면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뭐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아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3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온 소나 양을 다 잡아도 그 장정만 60만 명 이거 채울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그런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합니다. 무섭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줬는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아니야. 20일도 아니야. 한 달 동안 먹일 거야. 아주 그냥 냄새도 맡기 싫도록 고기를 모아서 주긴 줬는데 그들이 저다가 모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모두가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인생 모진 풍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 우리 속에서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아말렉,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아우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우성은 대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신음소리죠.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 표현입니다. 아까 보세요. 4배 7패에서 아이쿠 억눌린 일이 있거나 풀리지 못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아우성치게 되죠. 마음속에. 특히나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맞게 자기 계획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 여럿이서 기세를 올려 악을 쓰며 부르짖는 소리,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우성은 혼자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여럿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악다구니를 쓰며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말렉 군대처럼 아주 많은 인원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시기 위해서 악을 쓰고 달려오는 그 기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 없는 아우성도 있죠. 소리는 없지만 소리치는 아우성과 똑같은 에너지로 그냥 마음의 반개를 가지고 외치고 있으면 그것도 소리 없는 형태의 아우성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내적인 사람이 있고 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요,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막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칼 들면서 내가 언제 화냈어? 나 화낸 적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너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나는 부드럽게 한다고 했지만 내 무의식 세계, 내 내면의 아우성이 내 아우라를 풍기면서 저 사람을 위협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둥근 원처럼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사람에게 부딪혀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린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 기도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저 좋아요? 하나님 거의 좋아하는 수준이었냐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예,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건 설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 짜고. 그런데도 나를 좋아해. 왜일까? 예, 말씀 중에 여기서 막 하트가 눈빛에서 온몸에서 막 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니까 그래요. 예, 막 나는 이 내면에서 막 시끄러운 아우성이 아니라 막 사랑의 아우성이.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너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알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돼.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하선 충성은 절제요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소리치는 아우성과 똑같은 에너지로 내면의 아우성, 막 소리가 없는 아우성에 있는 아우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상에는 다 이렇게 소리 있는 아우성과 소리 없는 아우성의 전쟁터입니다. 근데요,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겉이 시끄러우면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우면 겉이 조용하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겉이 시끄러워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승질 나는 대로 막 들이박아봐. 그래서 인정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화를 못 내지만 나 혼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게?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암병 걸리고 각종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우성이든 소리치는 아우성이든 속에서 막 소리치는 아우성이든 이 아우성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막 밀어내야 돼. 그리고 던져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우성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 치료하실 수 있는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인정마귀가 강한 사람들은요, 겉은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꽁꽁꽁 눌러놔요. 예,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은혜를 받잖아, 빛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요 가장 어둠이 세게 올라오는데요, 이 얼굴이 똑같이 얼굴이라고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은 이 사람의 영혼 상태가 얼굴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하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얼굴이 시커매져요. 아무리 하얗게 이쁘게 칠해도. 근데 영이 이뻐지잖아.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영이 환하게 피는데 나중에 어린아이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 대청소하는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이제 여러분의 내면의 아우성이 막 올라와 깨달아지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육적이었구나, 내가 지금 내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 그렇게 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시커매집니다. 깨달아지면서. 그러다가 그걸 회개하면요 샥 떠나가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요 시커매졌다 환해졌다, 시커매졌다 환해졌다, 이 시간을 수도 없이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요, 설교 듣던 여러분의 얼굴이 막 가면 썼다가 벗었다, 가면 썼다 벗었다, 가면 썼다 벗었다, 이거 수도 없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의 아우성은, 여러분 어때요? 오늘 그 아우성을 예수님으로 잠재워야 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면의 아우성을 물리쳐야 됩니다. 온 세계가 아주 고통으로 인해 시끌벅적합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우성, 가족에게 아우성, 친구에게 아우성, 배우자에게 아우성 치며 악다구니를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으로는 괴송과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자아내며 외식적인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내면의 아우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신앙으로 인한 불안의 아우성. 믿지 못하면 불안해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고통으로 인해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함을 아우성치며 모세에게 표현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긴 했지만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지 못하여 근본적인 불안증이 해결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거친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불안증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필요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영적으로 일깨우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모세와 함께 동역하셨어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사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당시에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 중에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고난들.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인 욕구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환난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에요. 르비딤은 이 물 사건 이후로 무리바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바라는 이 말의 원어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한 르비딤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불신앙의 역사를 영원토록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다시 한번 생수를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르비딤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었죠. 또한 육적인 필요로 인하여 영혼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불안한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불안한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불안증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인간 자체의 연약함, 근본적인 죄성, 어린 시절의 거절감, 상처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것.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그런 환난을 허락하셨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죠? 르비딤은 이 물 사건 이후로 무리바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무리바라는 말을 원어 마사, 시험하다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지. 저도 가끔 성도들을 잘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우리는 신앙적인 계산법으로 살아야 돼. 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죠. 참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사역을 돕고 계셔요. 불안증이 왜 찾아올까? 우리는요, 불안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불안한 생각을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인간 자체의 연약함, 근본적인 죄성, 어린 시절의 거절감, 상처 등으로 생긴다 그랬죠. 무엇보다도 뭔가 나에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증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이 모든 불안한 내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불안증이 완전히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마치 부족한 그것이 없으면 마치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것은 함정이자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요동치며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신 아주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완벽하게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져다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예, 아말렉처럼 아우성치는 불안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함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머리털 난 것도 감사, 옷을 입은 것도 감사, 그냥 걸은 것도 감사.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있으면 감사, 하다못해 오줌똥 넣을 수 있으면 감사. 힘들으면 오줌똥도 제대로 안 나와요. 체력이 딸리고 막 힘들으면. 우리는요, 이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산소가 없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통 매봐. 돈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불편해.
산소통 메고 와서 하다가 예배드리고 치료받고 고친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불안을 떠나가게 하는데 불안증은 감사가 없을 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불안증은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어머머 똑똑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성도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이에요. 더 많이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그 편안하게 일하고 싶고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야 돼. 편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만 때문이에요.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 그 인간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누가 자신보다 잘 되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네 번째는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로 인해 항상 감사하는 습관보다는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아주 길들여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 때문에 이 무지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이런 원인들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실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불안에만 집중해서 아우성치는 그런 이스라엘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만한 특별한 그런 시간, 사건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모든 불안을 떨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한 불안의 아우성은 육신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오늘 육신의 마음, 육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소리 내어 외친 것은 전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육신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지 못한 그런 갈증을 원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구실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그의 종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셔서 결국은 물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불평으로 막 원망하고 떼쓰다가 응답 받으면 그저 다 해결된 것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한 만큼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시간에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사탄의 싸움터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돼요. 이게 공격 지점이에요. 찰스 스펄전의 시편 강해에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죄악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입술의 죄악. 당신은 언제나 혀를 재갈 물리고 있는가? 당신의 입술은 복음에 걸맞지 않은 것을 결코 내뱉지 않는가? 세속적인 대화나 가정에서 화내는 말이나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은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는가? 생각의 죄악. 만일 당신의 눈과 귀와 입술이 깨끗하더라도 당신의 생각에 죄악은 없는가? 마음속의 일터에는 죄악된 착상이나 사탄의 사악한 활동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의 죄악을 전혀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무지한 것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죄악, 마음의 교만은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심이 계속 여기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의는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는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과 신앙 인격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멋진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을 하려니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물질 쫓아가요, 사람 쫓아가요, 육신의 정도 안목이 드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쯤이요 신나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막 손가락질할걸?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목사들과 어휴 저 빙신 할 일 없어가지고 왜 저러고 있냐.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오로지 그냥 내 시간 물질 노력 내 온 몸까지 하나님께 100% 훈련 과정 속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출애굽 1세대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 거센 이유는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전쟁도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갔다면 출애굽 1세대는 긍휼함을 입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십시오. 깨뜨리십시오. 내면의 아우성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바꾸십시오.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필요가 영적인 보배보다 더 귀하게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고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그런 육적인 요구에만 골몰했습니다. 예, 육신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아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의 끝은 죄와 죽음뿐이죠. 결국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죽음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허무해서 허무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 두려움과 어둠에 잠식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의 아우성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여 모세를 힘차게 따라온 것도 그들이었고, 홍해를 가르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은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역사,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도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노예의 근성, 육체적인 정체성, 그런 육적인 정체성 때문에 결국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가장 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가 내면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육적인 필요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우성쳤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육적인 축복까지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 주식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담을 영혼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디 단체 가서 강사로 불려가도 그 단체 가서 헌금 팍팍 해주고, 예, 어디 가서 뭘 해도 그 상대방에게 요익을 탁탁탁 끼치며 살지, 지금까지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막 재벌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아우성입니다. 무슨 아우성?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어머, 나 얼마나 형제들에게 화내고 너 바보 같대, 너 어리석어, 이거 미련한 놈, 어머머 지옥불에 간대. 어머머 싫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놀래마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모세 때문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모세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위협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진짜로 미워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며 자신들의 필요를 당장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는요, 미움은 살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슴에 시퍼런 날선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듭니다. 또한 그 영혼을 멸망에 이끌고 갑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아우인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행악을 저지르기 이전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투와 시기로 인한 미움에 사로잡힌 가인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의지를 악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의지를. 마치 내 안에서 거하는 아멜렉 군대처럼 요동치는 아우성으로 미움이 활동하여 그 영혼이 장악되었던 거죠. 결국 동생을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몰락하게 됐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다, 미움, 다툼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세상 것이야, 귀신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과 계속해서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거하며 어둠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미움에 사로잡힌 나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도 하나님이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교인들끼리 미워할 수가 있냐? 미움은 살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막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서 우리 내면의 아우성을 물로 다 씻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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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돈 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한 간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이십니까? 죄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100%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예, 에서도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야곱 동생, 그 야곱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한때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또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해서, 예,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미움을 샀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죠.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 이유로, 예,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합니다. 누나고 형이잖아요.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세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하고도 함께 하지 않느냐? 이래요.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치유받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풀립니다. 하늘에서.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었던 모든 걸 풀어야만 하늘에서 풀린다는 걸 깨닫고,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의 끈을 쫙 사용해서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죠. 나는 안 돼.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주님은 충분히 용서를 하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미움의 아말렉이 아우성을 칠 때, 고함을 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렵지 않게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없은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사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용서할 힘을 얻었어.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는 남편이 딱 문을 열어. 냄새만 맡아도 제수마무리가 팍 없다고 누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근데 저는 너 죽는다. 너 이것들이 미쳤네. 너 내쫓아버릴 거야.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막 올라와. 뭔 일인지 몰라. 막 긍휼의 마음이 막 올라와 이렇게. 그래서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미워하는 거 못해요. 이건 복이죠. 가끔은요, 내가요 바보 같아, 바보. 그 내가, 야 이순이 너 바보냐? 이 상황에서 미워해야지. 이 상황에서 혈기가 나야지. 이 멍청아. 가끔은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바보 같아. 근데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바보가 됐어. 예수 바보가 되면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 봐요. 들릴라 바보 된 삼손 봐. 지를 결박시켜서 자꾸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비결을 자꾸 가르쳐주잖아. 진실을 가르쳐주잖아. 또라이야. 예, 이렇게 사랑 바보가 되면 그냥 나에게 해가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바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네. 예, 오늘 우리처럼 오리 부흥회가 열렸어. 오리들도 엉덩이를 띠뚱띠뚱하면서 오리들이 모였습니다. 동서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였어요. 오리 목사가 저처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산이 가로막혀서도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리 성도들이 자, 아멘.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혀서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주 그냥 오리 목사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벌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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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열정이 불탔어요. 드디어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는데 그들이 날아갈까 걸어왔을까? 예,
말로는 여기서는 뭔가 막 하늘을 막 날 것 같은 막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예배만 딱 끝나고 성전 문만 딱 나가면 그 믿음은 온데가 안 되고 다시 오리궁대로 걸어갑니다. 나는 날아가거든요. 저는 그때 성령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요 앞뒤 계산 안 해요.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봐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자유가운데 거하는 거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면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이그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사라지더라고. 24시간 저를 보세요. 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전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천국에 가도 좋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좋고. 예, 내가 만약에 빨리 천국 가면 나는 참 좋은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충만할 때 가면 제일 좋잖아. 우리 집도 막 유리성으로 돼 있고 막 다윗 성처럼 크게 돼 있고 이미 막.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줄기를 잘못 잡고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팍 달려가. 왜? 영적으로 눈뜬 주의 종들이 별로 없어. 신학교에서 영적인 거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 거의 없어. 맨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인간적이고 예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뜨잖아. 그럼 이게 다 뜬 줄 알아. 그래가지고 혼자 잘나서 뛰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래서 막 맹인으로 막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뭔 세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 세계를 안 해? 저 사람이 맞는가 보다. 막 따라가는 거지. 저도요 다 뜨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인데 저도 조금밖에 못 떴지만 하도 눈뜬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크게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해 와 대단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눈을 뜹시다. 이 영적인 세계 들어오면 천국인데 저는요 매일매일 천국 갔어요. 매일매일 천국. 샤워하고 이제 집회 끝나잖아. 샤워가 잠자다가 딱 누워서 눈 감고 주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벌써 날개짓 하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영역이 샥 풀려가지고 쫙 천국 가. 주님하고 대화하고 오고. 예, 근데 주님하고 대화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요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날짜까지 딱딱딱 맞춰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고 말씀주의로 빠진 거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네. 은사주의로 잘못 빠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은 계속 나가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령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사도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으로 인한 아우성이에요. 뭐로 인한 아우성? 예,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음란이야. 예, 특히 세상을 사랑하면 음란이래.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예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세상과 벗된 사람을 향해서. 아말렉은 우리 안에서 괴롭히는 사탄의 정체를 상징한다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내면의 아우성, 내면의 아말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거룩한 삶은 필수적이죠.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내적인 거룩과 동시에 육적인 거룩도 포함됩니다. 성도들에게서 거룩은 필수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적인 거룩과 육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는 현대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라고 했냐? 음란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음란은 아주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음란과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음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음란에 빠져? 허무함 때문에. 허무함 때문에. 어딘가 빈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허무함 때문에 음란한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간음이고 음란인데 여러분 철학가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영적 간음 아니면 육적인 음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게 되니 채우려고 몰두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각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뭐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을 멋지게 상품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문화가 점점 개방되고 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기가 막혀요. 이제는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TV에 나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 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다. 그리고 욕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가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음란죄에 빠지기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쉽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나 개방된 성문화가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속에서 나오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서 죄가 나와요. 육체적인 속성들이 나와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는 거, 분쟁, 시기, 분냄, 항주는 거, 분열함, 미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막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서 나오는 일들이잖아. 오늘 이 죄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결코 음란하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음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지나가다가 저희가 이쁜 애만 해도 그건 음란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항상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음란한 기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발동하면 내면의 아우성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란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연약한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만 솟아오르는 그런 죄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되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은 오직 하나님만 도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음란, 또한 육체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육체의 음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위에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한 아우성이에요. 무슨 아우성?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딱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던 곰이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죠. 그런 머리를 부딪힌 곰은요, 자기가 가는 길을 막는데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에게 덤벼듭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와 자기 머리를 부딪혀서 누가 센지 자웅을 가리자는 거죠. 그냥 돌덩이를 피해가면 될 것을 곰은 끝까지 덤빕니다. 곰은 감히 네가 나를 가로막어? 하는 생각으로 덤비다가 결국 머리가 다 터져서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사냥꾼은 그냥 가서 곰을 끌고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곰은 지구상에서 힘이 가장 센 동물이지만 그 더러운 혈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련 곰탱이.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생선을 굽습니다. 막 생선을 굽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만 딱 놓고 그냥 뒤집지를 않는 거예요. 막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그 생선이 탄다 뒤집어라. 그랬더니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돌아눕겠죠. 분노는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곰처럼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이 났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가장 확연하게 아우성치는 내면의 아말렉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면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전체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마치 나를 도구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분노는 상처의 반응입니다. 상처가 건드려질 때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때마다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분노로 가득 찬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됩니다. 또한 활활 타오르는 혈기를 성령의 담비로 적셔서 타오르지 못하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로 돌이켜야 됩니다. 너무 자주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감정에 치우치죠. 그러나 분노에 치우칠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분노의 대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분노의 원인은 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 경쟁에서 질 때 분노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대응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심판자가 되어서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분노는 백해무익입니다.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내면의 아우성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릴 듯이 분노와 혈기가 날 때 묵묵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내면의 아우성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내보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릴 듯이 일어나는 분노와 혈기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찬송하며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면의 아우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아우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악에 받쳐서 기를 쓰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며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외침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아우성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유익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인생에는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뜨뜻한 맛 등등 찝찝한 맛,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맛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맛을 예수의 피로 버무려서 우리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원하지 않는 맛을 만날 때 아우성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워 주시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멋진 작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아말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거를 직역하면 그리고 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사용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사용되기도 했죠. 바로 모세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세상에 찌들고 메마르고 어디에다 내놓아도 귀하게 여길 만한 아무 것이 없는 그런 지팡이 같은 삶.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이거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딱 들려졌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는데 사사기 3장에서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쳤죠. 그리고 어린 소녀 다윗이 물맷돌로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한 그런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세상에 장정만 5,000몇 명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뭐냐? 너에게 지팡이는 뭐냐? 너에게 물맷돌은 뭐냐? 주님은 지금도 모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도의 아내가 지금 신랑이 훈련받다가 죽었어. 빚 지고 죽었어. 이제 빚 갚으라고 왔어.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빚 갚을 돈이 없으니까 너희 자녀 둘을 내가 종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다급하니까 엘리사한테 와서 막 나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한테 지금 뭐가 있냐 그랬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러냐? 그럼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 조금 빌리지 마. 많이 빌려. 그래가지고 그릇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기름을 따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어? 따로? 정신 차리세요. 그것도 기름 한 병 그 겨우 있는데 그걸 갖다가 큰 대야에다 따르라고? 그러면 대야의 껍질에 다 묻어가지고 다 없어져요. 웃기고 있어. 안 땁니다.
근데 따르라니까 딸죠. 계속 넘어. 콸콸콸콸. 시작. 콸콸콸콸콸콸콸. 이리 옮겼어. 콸콸콸콸콸. 이리 옮겼어. 콸콸콸콸. 이리 옮겼어. 콸콸콸. 어머, 야 그릇 없냐? 없는데요. 이제 끊어졌어. 그릇이 없으니까 입을 벌리는 대로 돼.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 수학적인 계산법 쓰지 마, 제발 부탁인데. 신앙적인 계산법으로 그냥 바람개비 가지고 이렇게 부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냥 풍랑개비. 이 풍랑개비는 어떻게 해요? 센 거센 바람이 와야지 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막 풍랑개비를 돌리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 예배는요 콩으로 수천 바퀴 굴르는 예배가 아니에요. 늙은 호박으로 10대 바퀴 굴르는 예배야. 깡통으로 수천 바퀴 굴르는 예배가 아니고 도라무통 같은 10대 바퀴 굴르는 예배라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화끈하게 막 영적으로 들어가는 예배라고. 맨날 그 유명한 콩같이 맨날 굴르는 그런 예배, 365일 이 10년, 20년, 30년, 50년 예배 드려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한 방에 팍 변하는 예배. 아 정말 360을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여러분 저를 보면 부럽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던져봐. 근데 던졌어요. 근데 뱀 됐네. 근데 어디 잡으라겠어? 근데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그치? 죽음을 풀지도 않고 꼬리 잡으라면 꼬리 잡았잖아 모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어! 으아!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마음 가족을 찢읍시다. 그릇을 넓힙시다. 아멘. 예, 꼬랑지 잡읍시다. 그냥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막 살아남은 것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건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해야 돼. 사업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앞뒤 계산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간다.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전쟁 못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전쟁을 치러 철병거가 있고 막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대신은 그들을 떠나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진짜 밥 되잖아. 오늘 이 시간에 보리떡 내놔. 마른 막대기 내놓으라고. 물맷돌 내놔.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시게. 모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할지라도 과거에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지팡이를 도구 삼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또한 악한 영이 가져다 준 능력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험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책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샘은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오게 되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영적 전쟁을 뚫고 나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그런 육적인 전쟁도 치르지만 진짜 승리의 열쇠는 뒤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의 여정 속에서 지팡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지팡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지팡이는 모세와 항상 함께하는 도구였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쥐었던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무슨 만화에 나오는 막 불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술 막대기가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오로지 막대기 주인이 써야 근데 그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 주인이 써야. 막대기는 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막대기에 나약하면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볼품없던 막대기가 세상에 하나님이 딱 개입해버리니까 능력을 행하는 막대기가 된 거야. 오늘 볼품없는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가 하나님 손에 딱 들려지면 여러분 멋진 작품으로 씁니다. 아마 특별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고 특별한 일을 한 적도 없는 그런 모세, 광야에서 그냥 막대기 같은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 그 모세는 이 지팡이가 나무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한 노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에서도 가능을 일으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삶에 이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막대기 같은 생명 없는 삶, 비천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같이 강한 대적도 싹 다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만 이기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쟁을 이길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는 재산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해 놓으면요, 언젠가 그것이 받을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살인데 나한테 100억만 주세요. 하나님이 10살인데 100억 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유괴당해. 안 줘.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놨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야.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줘. 그러나 내가 이제 30살, 40살 먹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재산이 돼서, 야, 이제 너 관리할 수 있겠다. 줄게.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놔야 돼. 아멘.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죠. 같은 입으로 기도하는 데 쓰지 않고 내면을 시끄럽게 하는 데 사용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일 때 더 꼬이잖아요. 이상하게. 그죠? 근데 내면의 아우성으로 인해 곤고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여호수아가 지금 군사들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에서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그의 손을 높이 들었다는 그런 의미의 야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서는 손을 높이 들다라는 그 표현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즉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승리했단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손을 쉬느라 잠시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는 것을 봅니다. 내리다의 뜻으로 번역된 야니아흐는 쉬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손을 내린 것은 기도를 쉬고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만 봐도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나타나죠. 성도는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기도가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기도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열쇠예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한 민족의 목숨을 결정짓는 것만큼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요. 배는 돛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 같이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할 수 있고요.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달릴 수 있고요. 비행기 또한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자. 그리고 시계줄을 떼는 순간 시계바늘은 소금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으니까 자꾸 지저분하게 하고 냄새나니까 소를 키우지 말자. 그러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몰라도 소를 통해 유익을 얻는 건 뭐다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아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되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 열정의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요 어떻게 기도했냐? 육신적인 피로함을 견디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어요. 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잖아요.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팔을 계속 들고 있었던 모세는 이제 팔이 아프고 피곤해 오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케베딤은 모세의 손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손과 팔에 감각이 사라질 만큼 아프고 손의 힘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동작 자체도 할 수 없을 만큼 모세가 육신적으로 피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론과 훌은 옆에서 피곤하고 힘드니 그만하면 되겠다고 모세를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이스라엘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계속 붙잡아줬어. 덜 힘들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게 하진 않았어요. 아론과 훌의 믿음도 대단하죠. 또한 돌을 가져다 놓는 것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육신적인 필요함과 필요에도 관심을 가진 그들의 배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진짜 이인자들의 모습은 영적인 안내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힘써주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통찰하면서도 영적인 리더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이인자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일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또 1인자가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쉴 때도 있죠. 사탄이 육체를 공격하여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피로함을 뚫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모세는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틴턴은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기 위해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밤새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몸을 불살라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엘리야는 물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고 기도했더래요. 그래서 비를 끌어내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모세는 함께 동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다고? 모세는 전쟁이 시작되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임하게 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붙잡고 열심히 전쟁에 임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이 중요한 일을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어떤 이는 눈의 역할, 어떤 이는 손의 역할, 어떤 이는 귀의 역할, 어떤 이는 입의 역할 등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내가 장미꽃이면 장미꽃만 잘 피우면 돼. 내가 채소가면 채소가만 잘 피우면 돼. 근데 코스모스야 내가. 코스모스인데 나는 백합이 좋아. 코스모스가 나 백합꽃 필래. 코스모스 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냥 빛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빨간색, 어떤 사람 노란색, 어떤 사람 파란색. 색깔로 보면 내가 무슨 색깔 보여요? 열정적이에요. 또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색깔? 파란색까지도 보이고 빨간색까지도 보이고. 7년 전에 여러분 모두 그냥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러기들이요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면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리지어 비행을 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합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엄청 많아요. 저는 키보드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저는요 춤도 잘 추고요 요리도 잘하고요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근데 내가 왜 합력해? 옛날에는 키보드 여기다 갖다 놓고 내가 집회하면서 내가 반주 다 하면서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난 이 집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합력해서 확 나눠주고 다 키우다 보니까 성전 700개 세웠을 때 반주자가 착착착착 설 수 있는 거고, 여기는요 피아노 전공했다고 반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전공자하고 전혀 달라. 여기는요 막 능력 있는 반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주자도 많아야 되고 드러머도 많아야 되고 기타리스트도 많아야 되고 찬양 인도자도 많아야 되고 막 우리 손좀 막 세워지니까. 그래서 계속 합력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처음에는 답답하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데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 요즘에 넌 예와 찾아. 너는 지우국에 설교 한번 짜와봐. 너 이거 해봐. 그래가지고 막 몇십 명한테 딱 숙제를 주고 자료 수집 딱 해오면 다시 설교 탁탁탁 짜보고. 예, 그래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멋져불어?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키우니까요 공동 합작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멋지게 해나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간의 계산법으로 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어요. 이렇게 아말렉과 전투는요 영적 안내자와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최고의 합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제자들과 이런 위대한 합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아론과 훌,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모든 이들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죠. 합심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지만 사탄의 영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모세는 육신의 어려움을 뚫고 기도했고 동력자들과 연합하여 승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들이 해가 지도록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 안에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로 기도할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영혼의 샘이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은혜 받다가 또 갈급하면 오지 뭐.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칠한 무덤을 파고 수술받아 완전히 깨끗한 새 그릇이 되기까지 영적 전쟁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이름을 쓰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을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으로 수리시키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냥 인간의 비유만 맞추는 교회가 많지.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철저 있게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부귀영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영혼육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영혼육의 결박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 VIP입니다. 그 자들이 내 사랑을 받고 영혼이 막 우울증에서 팍팍팍팍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박이 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하여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전투까지 완전히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더욱더 귀중한 이유는 우리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때문이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가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아우성, 불신앙, 불평, 원망, 분노, 음란, 부정적인 생각 등등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십니다. 순간적으로 아우성이 잠잠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아직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아우성이 다시 아우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도 할 수 없어요. 나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순이가 거룩해 보이지만 또 100마를 탄 남자가 와서 한 번만 커피 한 잔 마실까? 한 번? 한 번? 안 돼. 뜨르릉. 예수님 박사님, 한 번만 여기 참 분위기 좋은 데가 있어. 분위기 좋은데?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한 번? 갔다 올게. 음악이 흘러와. 분위기 좋은 데 앉았어. 어머, 옛날에 구습. 그런데도 놀던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구습이 나를 끌고 가. 응. 그 다음부터는 이 새끼 전화 안 오네.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해볼까? 전화하면 못 이긴 척 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안 오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이 문제지. 세 번째부터는 죄책감도 없어져. 남들 그렇게 사는데 뭐. 아직 몰래 하면 되지 뭐.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24시간 원면을 붙여놨어. 우리는요 24시간 붙어 있어요. 비서가 한둘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24시간 붙어 있어요. 밤낮으로. 내 전화 원면 거고요. 내 휴대폰 비밀번호 다 갖고 있어요. 내 통장도 원면 거고요. 난 내 것이 한 개도, 내 몸도 제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예요. 다 옷 입히고 속옷 입히고 옷 입혀가지고 머리 해가지고 그리고 앉혀놔 여기다가. 그리고 맨날 그래요. 어머 이렇게 이쁘니? 어머 너무 이쁘다. 이놈의 짓지 말고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냐? 목사님 너무 이뻐요. 차유미가 먼저 그래. 원장님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원장님 얼마나 이쁜데 자꾸 그러세요. 뭐 이래. 아유 참 기가 막혀. 저것들이 나를 그렇게 이쁘다 그래. 근데 난 젊은 애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승준아 너도 나를 이렇게 좋냐? 시간도 안 지나.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대항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사건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천하에 기억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러네. 이기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도말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완전히 멸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도 아말렉 족속처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우리 속에 아말렉이 이렇게 멸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거하는 아말렉 족속을 다 몰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우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우리 내면에 여호와 니시가 새겨집니다. 여호와 니시는 완전한 승리의 깃발입니다. 니시는 깃발, 군기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토를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깃발 되어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가 주인 되어 완전히 점령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 전투 이후로 자신들의 군대 대장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속사람을 어지럽히고 공격하는 그런 아말렉과 같은 악한 영을 대장 되신 예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상징인 여호와 니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장악한 우리의 영혼에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완전한 승리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깃발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군기를 꽂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속의 아말렉 세력은 완전히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 앞에서 모세처럼 두 손 들고 치열하게 기도합시다. 육신의 피로, 육신의 생각, 아니라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 때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기며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말렉처럼 싸나운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머리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처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죠.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들의 진짜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 그들의 아우성은 단지 육신의 불편함에 대한 아우성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한 아우성이었습니다. 내면의 아우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 살펴봤죠. 첫째, 불신앙으로 인한 불안의 아우성. 무슨 아우성? 불안. 예, 먼저 우리가 불신앙의 아우성이 왜 발생하는지 잠깐 나눴는데 뭐라고 나눴어요? 불신앙의 아우성은 육신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물을 허락하시죠. 그날 이후로 르비딤은 무리바라는 지명으로 바뀝니다. 무리바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때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아말렉은 우리 내면에 있는 대적을 말한다 그랬죠. 예,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아우성,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으로 인한 아우성. 여러분, 왜 우리가 아우성이 막 일어날까? 우리에게서 허무함 때문에, 음란을 멋지게 상품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죄성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한 아우성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아말렉을 파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을 이길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는 육신적인 피로함을 견디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함께 동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거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우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우리 내면에 여호와 니시가 새겨집니다. 아멘. 예,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상징인 여호와 니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여러분의 내면에는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소리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십자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뜨겁게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움으로, 아론과 훌처럼 피곤한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돕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합력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크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